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리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거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깨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사님 500리아의 참교육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었던 본문이고 또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먹는 또 사람들의 식사였죠. 한 끼. 그런데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적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한국에 있죠. 일본에서는 방에서 혼자 안 나가고 사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은둔형 애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7년 통계인데요. 은둔형 애토리가 32만 명입니다. 그러면 목포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은둔형 애토리 중 70%가 20대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요? 왜 청춘들이 방에 들어가고 안 나오냐? 이 인터뷰를 대인 기피증으로 15년째 외톨이 생활을 하는 이 강모 씨를 인터뷰해서 기사에 실어놓은 걸 보니까 13살 때 부모와 함께 프랑스를 건너갔는데 일부 아랍계 친구들이 인종차별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그때부터 조용했던 성격이 더 내성적으로 변하고 한국에 돌아보니까 벙어니냐 그러면서 일진들이 또 괴롭혔나 봐요. 대학 졸업을 하고 방에 있다 보니까 눈 떠보니 15년이 지났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밖에 나오지 않고 경제적 생산력이 없고
방 안에 갇혀 있는 걸 괴로워하는 경우 은둔형 애톨이라고 진단한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에 그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일본에서는 한 명을 지원하는데 1억 5천엔이니까 15억이랍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일본은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많은 치료와 진료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내용들을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취미 삼아서 이 강모 씨는 재택근무하면서 번역을 했다. 어느 날 화장실 가려고 밤에 나오는데 엄마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내용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자기가 눈을 떴대. 그러고 보니까 15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을 찾다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집에서 이제 번역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 같이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애톨이 약 80%가 우울증, 조현병, 대인기피증 같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사회적 무시,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괴로워한다지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런 영적 문제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70%가 경제 문제랍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질병 문제랍니다. 이 어려움 당하면 세 가지 그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어려움 당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럼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당하는데 정신병원에 가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이런 반응입니다. 믿긴 믿어요. 이상한 걸 믿어. 이상한 거. 그래가지고 아예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럼 숫자가 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문제입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또 배고픕니다.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 시장이 큰 것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불러가지고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그래서 빌립이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받은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일해야 되지, 대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숫자 또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도시락 그 500여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꼬마 아이인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걸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클레라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꼬마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그냥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그대로 보면요, 정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나에게 극한 문제가 들이닥치고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밥 먹고 살고 하는 의식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나왔는데 6장 1절에 그 후에 이 말이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5장에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심판할 권세도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하나님. 이것이 5장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결 안 되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기에 개인, 가문 숨길 수 있어도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해결을 못하는 것을 인생의 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상상외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저번에 국가 청문회 한다고 어떤 장관 부인이 오단나 때문에 사건 그 옷이 뭐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누구 있잖아요. 여자 목사 이거 줘가지고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피 내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가 그것이 다냐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피나면요 그 감염돼요. 그 대부분 그렇게 이상한 불건주 신비주의 하는데 일단 얼굴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왜 그래? 근데 거기에 지식인들, 장관들 싹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은혜박 아니 그렇게 말하는 여자도 있지만요.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기독교가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데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목소리 까고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불신자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걸 보면서요. 그래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진짜 제발 부탁하는데 그런 이상한 행동도 안 해요. 이상한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예수 믿는 놈들이라잖아요. 그렇게 욕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성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뭔가 다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래야지. 그냥 눈깔 찔러갖고 쓰러뜨리고 어떤 목사는 손에요 장풍이 나가. 뒤로 잘못 넘어지면 내신탕으로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셔요. 제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 말씀으로 또 한국말로 번역되었고 여러분 났잖아요. 문자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인간 이성의 최고가 뭐냐면요. 언어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을 보내지 않으시고 완벽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찬송가에 스탠포드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들하고 가다가 애들이 강에 빠져 죽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세월호 사건을 지금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생각했어요. 보세요.
내 딸이 중학교 가서 이제 수련회 가지 마라. 그러고 싶어요. 갔는데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근데 이 스탠폴드라는 이분은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가다가 굉장히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중요한 말을 거기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끝까지 추구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로 크로스비처럼 눈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확실히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 수준이 그렇지 조금만 응답이 오면 뭐 맞다 틀리다. 이 땅에서 맞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를 왜 보냈냐?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사실이요,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다 보면요, 뭐가 생겨요? 하나님 계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손에 잡힌다. 그건 우상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뭔지 알아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요, 이 귀신 섬기는 거하고 싸움.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복음의 언약입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느껴진다니까요. 아, 이 땅에는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자꾸 영적인 문제가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먹지 못하고 굶어가는 자를 먹게 만들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범죄한 후에 성경에 나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땅이 그 피를 받아 저주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또 땅이 저주를 받아. 참, 칼빈의 신학 중에요,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전적 타락도 있지만요, 피조물까지 부패해요. 창조물까지 싹 다. 그래서요, 무엇 때문에 참 제사장이냐면 절대 운명을 바꾸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운명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권세 아래. 그것이 운명이다. 잘 살고 몸부림쳤습니다. 작은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여자 남자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잘 살라고 결혼했잖아요. 그 노래 불러가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둘이 만났어. 잘 살아집니까? 그렇죠? 또 시간이 갈수록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이 재앙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와요.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본이 해결됐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시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요, 교회에 찾아갔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영적인 문제로 죽었거든요. 그래서요, 무당들도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 가야 돼요. 당신은. 여러분 정확히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절대로 흑암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1장 13절에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근데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 일이 안 일어나. 별 일이. 그래서요, 밤하늘에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 줄까요? 매일 재앙이 터져. 매일 문제가 들이닥쳐.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감사도 안 하는 뻔뻔한 믿음이 우리가 됐어 벌써.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피부로 느끼게 해줄게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우한에서 태어났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요, 절반이 빠져나왔답니다. 돈 있는 사람. 이번에 제1호로 태어난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며요. 맞잖아요, 중국 사람. 근데 중국 사람이 한국 의료진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놓고 갔잖아요. 편지가 중국어의 영어예요. 영어로 써놨어요. 그럼 수준이 뭐예요?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써야지. 왜 영어로 써놨어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거든. 근데 영어로 편지까지 쓸 정도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참 제사장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을 5,000명은 먹었어.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 읽어보면 나오냐면 오늘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요?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나 찼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는 다 먹고 보리떡만 남았어요. 그럼 12개가 남았으니까 어떤 신학자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바구리씩 줬대.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어도 배불러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수준이요, 의식주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를요, 사단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바꾸세요. 그렇죠? 우리의 근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확실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놀라서 뭘로 만들려면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들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임금 사단입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냐면 도박 안 하고 싶어. 끊을 수 있어요? 안 해야지 하면서 집 다 팔아먹고요. 결국은 자기까지 망하고 자살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춤바람 나고 뭔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안 해야지 하는데 안 해야지 그리고 하루에 수천 번 결심한답니다. 그러니 아내가 이상해져 본 거예요. 안팎이요. 완전히 무너져. 더 심각한 것은 후대들까지.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확실히 하나님 자녀로 모든 근본 문제에서 언제, 자범죄, 조상의 죄, 그리고 흑암 저주 재앙에서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락 한 끼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책임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재앙, 영적으로요 계속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안 되고 사업이 이상해지고 뭐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명이다. 좋은 의미도 있어요. 여자 남자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나의 운명.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을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런 이상한 운명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어 계속 따라다니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꺾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오늘부터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19세기 영국의 전성기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왕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왕 이따금 가난한 백성 집들을요 예고 없이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하루는 유명한 집에 가난하지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그 집에 예고 없이 이제 방문한 거예요. 불시에. 이 여인의 신앙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왕이 시험 삼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어? 이 여자가요 지체 없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대답을 기대했던 여왕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니냐고.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왕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우리가요 어쩔 때는 손님 대하듯이.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은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오늘 그 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 해결 중에 해결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하나님의 번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을 건지려고 아니라니까 나를 건지려고 내 가정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짐승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그 말이 나오거든요. 200 데나리온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도 200 데나리온이 부족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거기에요. 눈이 너무 번쩍 띄었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신앙의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수준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귀엽잖아요. 지금 자기 먹어야 될 도시락인데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내놓으면 예수님이 축복해가지고 떡을 떼가지고 또 물고기를 떼가지고 다 나눠주면 모든 사람이 다 먹겠지. 그럼 나는 영웅이 되고 어른들은 부끄러워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겠냐고요. 일단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17절 26절 27절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4장 26절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진짜 아프다. 진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운명을 바꾸신다니까. 그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마귀 권세에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를 두고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렇게 한들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집에 가면 또 배고파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요 계속 증거가 일어납니다. 어떤 증거? 어떤 증거? 저주 사단 실패가 다 떠나가고 5,000명을 먹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탁합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죽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신부가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또 이제 착각한다.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내가 이 복음 믿고 내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나는 레이 여자가 됐는데 내 남편을 보니까 레이 남자가 아니야. 그럼 이혼해야 되냐? 진짜 여러분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진짜. 무슨 말이냐면 한 명만 예수 믿어도요 그 안에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교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굳게 잡으시고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저주재앙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먹고 살고 하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온네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흑암에서 영원히 건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흑암의 운명에서 바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멸 가운데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시고 문제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참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